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만물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보좌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회복하는 그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실체를 보아지게 하시고 사단의 계기를 하나님 뚫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뱀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의 실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성경으로 확인할 때는 그런데 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의 실체가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늘에서 내쫓긴 천사장, 이것을 사단, 옛뱀, 마귀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런데 뱀은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우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은혜와 믿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볼 때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 귀신과 사단 계략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 아래 감춰져야만이, 그 피로 감춰져야만이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근본을 회복하는 영적인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과거를 치유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사단은 내 생각, 내 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혼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 나 경험, 나의 과거에 있는 상처, 누구한테 들은 말, 비난적인 말, 내가 그 소리를 엄청 싫어하는데 그 소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는, 그리고 억울한 일, 또 상처받은 일, 또 무너졌던 그 아픈 상처들, 요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단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과거를 치유해야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 즉 영혼육이 있는데, 영은 사단이 근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혼은 내 영역이에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혼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혼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내쫓김 당하고 이 지옥에 떨어질 백성이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병고침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의 영역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령으로 덮여지기 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 이 혼적인 영역,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렇구나, 이 영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역 아닙니까? 내 안에 들어온 이 예수님의 영역, 사랑인데 사랑이 없고 내 혼적으로 보는 것마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이 사탄의 영역에 들어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나를 완전히 뒤엎어서 나의 혼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영, 혼, 육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감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안 되고 내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힘이 나죠. 찬양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죽어있는 영들이 그 영적인 찬양을 하게 되면 이게 퐁퐁퐁 살아나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내 영이 찬양을 할 때 그 영이 일어나고 부활에 되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이 아이들한테 찬양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혼으로 찬양하면 안 된다. 그 입을 간신히 떼면서 찬양을 해요. 그냥 입 밖에 소리가 은근하게 자기만 들릴 정도로. 이거는 아직 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내 혼이 깨어지지 않아서 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을 아직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걸 계속 연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깊은 것을 누려가면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줄 믿습니다. 이 찬양할 때도 그 힘이 필요해요. 이게 아무리 찬양을 잘 해도, 목소리가 좋아서 해도 그건 영적인 찬양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깊이 이 안에 끌어올리는 그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찬양이 본분이에요. 찬양이 예배이고 찬양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내쫓김 당할 때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내쫓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단이 범죄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쫓김 당했거든요. 이 천사장이 내쫓김 당할 때 이 땅으로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데 뱀은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성경에서 기록하여 뒀듯이 기록할 그 말씀으로 그런데 뱀은 하고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짜 내 아들, 내 상속자가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로 찬양하고 또 전도로 찬양하고 선교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직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문제, 사람의 문제 아니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남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탁 잡아버리니까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내 혼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되는데 내 혼 속에 혼잡한 문제와 사건, 모든 여러 것들이 혼잡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이 안에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것인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오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재직 수련회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문제 그냥 뛰어넘어라, 별거 아니다. 그딴 거 가지고 서론 가지고 팍팍 넘어지면 되겠냐. 3초월 9가지 응답, 이 현장을 정복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후대를 정복하는 그 일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지. 일어나는 일, 교회 일, 집안일, 또 여러 가지 이 문제 속에서 거기서 파묻히면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 그 문제 속에 걸려 넘어지는지 잘 보여지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 보면 참 은혜를 받고 새벽에도 그 말씀을 받아서 참 감사했는데요. 욥기서에 보면 맨 처음에 1장에
욥기서 한번 1장을 찾아볼까요? 1장에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뱀문처럼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전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단이 참여한 어전회의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아직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고, 그때부터 이제 묵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죠. 우리가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이 사단과 하나님이 그 천상회의에 있는데 우리도 참여된 줄 믿습니다. 묵시 세계 속에서는 우리도 같이 참여돼요. 근데 이 욥을 이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면서 사단한테 먹잇감을 줘요. 가만히만 있으면 얘기 안 하면 될 건데,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사단한테 툭 던져줘요, 욥을. 그러면서 자, 봐라,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사단은 분명히 이게 사단의 습성이 고발하고 대적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면서도 사단한테 탁 던져줘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까닭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로 딱 이 보호막을 쳐줘서 그의 모든 것들이 삶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이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있을 때 목숨만 놔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냥 던져줘요, 먹잇감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딸들이 완전히 다 죽고 나서 이제 재산들도 다 사단에게 몰수함 받고 또 어전회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이 피부와 몸이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줘도 될 만큼 자기 몸이 귀한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던져줍니다, 욥은 실존 인물이에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5절에 14절에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순수하게 끌려가라. 그리고 내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 것이다 하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하나님께서 이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세요. 14장 14절 말씀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욥은 실존 인물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도 빠졌죠. 그리고 모세도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사람은 이 가슴 깊이 새겨둔 사람인가 봐요. 노아를 지명하셨고 다니엘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지명하셔서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가족들을 건지려고 해도 안 된다. 요 세 사람 이 세 사람만 본인들만 구원 안 받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얼굴 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당신 본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분명히 실존 인물인데 욥에게 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이 사단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나이다. 이 하는 말씀, 이 하는 대사 속에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종이잖아요. 악한 종이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싸돌아다니고 막 건들고 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듯이 이거 책망하면서 들으시는 말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가 어디를 다니며 무엇을 하고 왔느냐, 책망하시면서 네가 잘난 척 네 하는 그 바람에 휘날리는 그 갈대처럼 마음대로 쏘다니며 다녔는데 네가 뭔짓하고 못하면서 돌아다녔냐 했을 때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 이 대목을 더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단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사단이 이렇게 두루 다니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단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우리 이번 주에 양염소 일이 말씀하셨죠. 일은 자기 백성이니까 이게 배고픈 사자처럼 그냥 아무 때나 먹을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딱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넌 점심 때, 저녁 때 이 먹을 대상자로 찍어 놓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문제는 염소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이 사자가, 이 사단이 이렇게 삼킬자를 찾는데, 이것을 이번 주 말씀과 우리 강단의 말씀은 선악과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둬서 이 염소를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이구나, 나는 이리 같은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양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나는 행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염소고 나는 이리 같은 존재이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물을 회복한 자고 또 보좌권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에 절절하게 고백되어져 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 이분적으로 구분되어져 가야지만 이제 신앙이 이거 가면 갈수록 욥처럼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점점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단도 이 안에 있고, 그냥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딱 두 가지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물리쳐라 이기로만 가지 마시고,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 내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이 죄성을, 내 안에 이 혼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보아지면 문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이 보여져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가득하면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일들만 감상하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영적인 소통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아주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근데 첫째 아들하고 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여서 죽이셨고, 두 번째 아들은 수원법에 의해서 형수가 이제 그 시동생한테 들어가서 이제 후대를 잇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 집안에 계속 재앙이 재앙 올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갔을 때 땅에다가 설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모든 목회자가 전부 그냥 목회자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라고 해서 전부 교회가 아니다 하면서 당신이 하는 것은 땅에다가 배설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8년 돼가잖아요. 2016년도 세워졌는데 만 7년 돼가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문제만 이렇게 왔고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조셉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조셉 선교사님께서 3년 전에 이 제주도 땅에 허리 아프셔서 이제 좀 당분간 머물러 있었고 치료받아야겠다 하면서 오셨는데, 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교회들을 순회하신 거예요.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내 제자를 찾아서 같이 선교할 수 있게끔, 중국 선교할 수 있게끔 이 교회마다 돌아다니셨는데 처음 간 곳이 그곳이에요. 이제 동쪽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게 목사님이 커피향 가득 차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계셨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몇 분이랑 같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좀 이게 좀 무시를 많이 당하셨나 봐요. 무시를 당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좀 뛰쳐나오다시피 그런 좀 수모를 당하셨나 봐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저거는 거짓 선지자다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드셨대요. 그리고 부목사님께서 쫓아나오시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사과를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저희 전도사님이랑 같이 저 두 번째 만남일 때 갔거든요.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이분은 그 100% 순종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셉 선교사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거 100% 순종. 우린 100% 순종 못 하잖아요. 내가 좀 용납하는 그 부분까지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엎드리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 부분, 이 선교사님은 100% 순종하면서 그냥 나가고 북한 땅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고 중국 땅 여러 곳에서 그 선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고, 또 중국에서는 공안들이 계속 잡으려고 이제 지명수배가 되어져서 이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잡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속 눈을 막아버리고, 이제 공항에서 나올 때도 이게 공안들이 눈을 가려버려서 그냥 성령님이 그냥 지나가라 할 때 편안하게 아무 제재 없이 그들이 눈을 가려버려서 그냥 나오게 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나중에는 그 공안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른 밑에 제자들을 잡아놓고 너 스승처럼 조셉처럼 그렇게 귀신같이 빠져나가야지 그게 진짜 아니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안들이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다고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소통이 있는지, 또 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는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쫙 주시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허락한 상황에서 사단을 시켜서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이것이 계속 진전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소통함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만물권, 그리고 보좌권, 이것이 따라온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만물권.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조금씩 응답받을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조금도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만물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이 땅의 것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만물권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것이 딱 회복되어져서 그냥 사단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몽골 선교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팔라완 선교, 라오스 선교, 중국 선교,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우리 목회자를 지키고 배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변색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만물권과 보좌권을 주셔서 모든 선교 현장과 우리의 업과 우리의 가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